자, 오늘도 나눠드린 걸 한번 보고, 뭐 제목은 탁월한 재직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 서너 주, 너덧 주 해가지고 직분에 관하여서, 꼭 직분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우리가 거의 다 직분이 있고 예수 믿은 경력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서당께서 3개월을 3년을 3년을 배우면은 풍어를 넘는다는데, 라면 집게 3년이면, 식당 집게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저 어느 정도 정말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행해야 될 것은 반듯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이 지나가기 전에 다짐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또다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글씨가 좀 작죠?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연결을 위해서 세웠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터 위에 세우셨다 그래 놓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연결이 되었는데, 연결됨과 동시에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뒤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는 주님과 함께, 여기서 함께는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함께 지어져. 그래서 서로 연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가 분명히 중요하고, 또 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연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잘 화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연결이 잘 되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서로 연결된 기도는 조금 우리가 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급하고, 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우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 연결된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서로 함께,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신앙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신앙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신앙 생활은 훈련을 뜻합니다. 이 훈련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돌을 닦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에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어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이게 공동체 안에서 연결을 갖게 되는 것이지, 서로 교만하면 절대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높여주는 구조가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게 부각되면 안 되거든요. 함께라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나오냐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드시 섞여져야만 보라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록색이 나오기 위해서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함께 섞어져야만 초록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희생이 되어야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색과 색이 서로 합쳐져서 없어지듯이, 그러니까 파란색은 없어져 버리죠. 노란색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색의 그 초록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와야 됩니다. 나요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요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주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주요하는데 속으로는 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중시 여겨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1차 장소예요. 이거. 여기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배움, 정말 소금이 되었는가, 정말 빛이 되었는가, 내가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없죠. 세상은 살벌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조금 서로 잘못해서 아유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조금 잘못하면 벌써 이게 날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고, 내가 섬길 수 없고,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내가 나보다 남을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세상은 아니랍니다.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자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배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는 훈련, 내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훈련, 이 믹스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녀, 소금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많은데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당금질하고 막 서로 그럽니다. 내 거라고 그러고 더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뭐 요즘은 뭐 전철, 그 아줌마들 전철 타면은 딱 제일 먼저 가방부터 이렇게 싹 던진다며요. 서로 문만 열면 가서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우선으로 가는 사람이 아줌마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 아줌마는 무섭대요. 근데 이제 빨리 뛰어가서 앉는 것도 늦으니까 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저 빈 자리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긴 내 자리다 이거죠.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받는 장소다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는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고, 또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 전 세계에 퍼져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봤습니다만 거기 적혀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엇을 알게 하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알게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런 이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이 베드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금 뒤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19절 20절 쭉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라면서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금방 바로 몇 절 전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아주 칭찬을 하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베드로를 쓰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안 거죠. 그거는 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 생각을 주입해서 네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한 거라 이 말이야. 이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의 그 양면성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왔고 그냥 인간으로 생각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그럴 일이 생겨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두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런 완전한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그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소용없고 저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괜찮고 저 유럽 사람이라도 괜찮으며 흑인이라도 괜찮고 저 피그미족이라도 괜찮으며 백인이라도 괜찮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문답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그걸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의 지심을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멘, 그 아멘을 그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도 중요하고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교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부터 깊이 있게. 근데 저는 고백은 했는데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가짜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도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 이 양면성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알려주셔서 네가 고백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비록 내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쓰셔서 그 고백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이 또 조금 있다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그 고백을 받으시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입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같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께 배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금 재차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대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하나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빌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게 참 나는 진짜 그때 얼떨결에 고백했어요. 그때 교회 몇 번 가는데 그냥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해서 믿음을 고백케 하고 세례 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도 안 하면은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안 갈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술을 빌으셔서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일을 쳐주시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베드로도요 이 고백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된다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주님은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다 이거죠. 이제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해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 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며 왜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놔야 예고편을 쫙 이렇게 해놔야 또 오시죠. 자 여기서 내용이 많이 진도가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라는 것은 한자로 풀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개인일 수 있지만 군대라는 것은 단체잖아요.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서의 그 가치는 뭐냐, 함께 할 때 성도로서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고요. 세 번째, 교회의 가치, 피로 세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뭐라고 됐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3 시작. 교회는 피로 세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귀한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는 다 무너지든지 쓰러지든지 말 안 해요. 이 교회는 그대로 낭재두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끗한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신랑을 만나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교회를 내주겠습니까? 기업은 내줄 수 있어요. 나라를 내줄 수 있어요. 어떤 정치꾼을 내줄 수 있고, 어떤 어떤 단체를 내줄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 마귀에게 내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죠. 자, 또 지나가 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4 시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각각의 신앙의 고백의 자녀들이 모여서 성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거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나 성도가 개인별로 교회를 세워버리고 집에서나 혼자 예배 드린다면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25절, 교회는 그의 몸, 그리고 22절 뒤에는 교회의 머리. 자,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성도들이 한 성도가 됐든지 10성도가 됐든지 이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 어쨌거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면 안 되고,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또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뒤에 계시지만 이 머리에서 말하는 대로 우측이 잘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 우리는 팔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로마서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은사자로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 지체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자도 있고, 또 눈과 같이 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몸으로 따지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각 직분도 감당하고, 몸으로 말하면 지체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손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 전체에, 제 얼굴 전체에 아무것도 없고 눈만 한 10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건 이상해지는 것이죠. 손은 없고 만약에 발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대로 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손이 발보다 똑똑하고 이 손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손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달리기 선수가 발이 빠르다고 해서 그 발 하나 가지고 그 몸에 붙어있는 발이어야지, 다리만 뚝 잘라가지고 그 다리를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드시 머리에서 명령해서 손으로 발로 각 지체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그 몸이 온전하게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흙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식과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이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의 역할을 잘한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와서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서로 화합하면서, 이런 것들이 각자 탤런트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똑같이 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눈이 10개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이, 손과 같이, 눈과 같이, 귀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조합을 이룬 것이 이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손발이 맞아야 뭐도 해먹죠? 도둑질도 해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은 당신은 손이고 나는 팔이야, 당신은 눈이고 나는 귀야,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위에서부터 받아야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한 성령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지식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각자 자기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시는데, 뒤에도 이제 나오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 22. 자,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개인 신앙은 그래서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손이 잘났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을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이 신유를 하고 투시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발이 조금 잘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잘났어 그 하나 가지고는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은사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꿈꾸는 것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고, 투시를 볼 수 있고 영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낮아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손이 발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발이 손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은사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달란트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일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군인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군대 체제가 되어야지. 어떤 전투를 해나가는데, 가끔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투를 해나가는데 군인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반드시 너는 좌로, 나는 우로, 너는 가운데로 가고, 그 다음에 기갑, 또 아니면 보병사단, 또 포사단 뭐 등등 해가지고 육해공군이 함께 그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전략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그 적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자, 넘어갑시다. 5번으로. 자, 5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번 시작.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만들어지냐? 자, 에베소서 5장 26, 27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쓰시려면 손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에 손에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발에 장애, 하나님께서 발로 쓰시려고 하는데 발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을 받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는 대로 변화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보리를 하나를 먹으면 그 개보리의 효과가 몸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산삼을 왜 먹습니까? 산삼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산삼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산삼의 힘이 나에게 와서 그전에는 이거 들지도 못했는데 산삼을 먹으니까 들게 돼요.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독약을 먹으면 그렇게 힘을 쓰던 천하당사 강호동이라 할지라도 독약을 먹게 되면 왜 이렇게 내가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약에 의해서 천하당사 강호동이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먹어, 성경을 계속 보고, 성경을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누구 사람이 되느냐?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 것만 먹어보시죠. 우리 막내딸이 아주 귤을 좋아해요. 걔는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 다 먹는데 손이 다 노래지더라고요. 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손이 다 노래져. 막 입이 다 노래지고. 뭘 먹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콜릿을 한 상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카매지겠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헌신하면 헌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봉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구나,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행할 바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 즉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성도, 전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려면 변화된 정결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째 한번 봅니다. 6번째 시작. 6번째,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 영어로 좀 썼습니다. 처치 플랜터. 처치 플랜팅은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고, 처치 플랜터 하면 교회를 세우는 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직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프린터가 아니고 프렌터로 만들기 위해서, 처치 프렌터로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연합하고 하나가 되며
서류를 위하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성도들이 모여 날마다 정결하고 변화된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힘든 데예요. 교회는 적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악회 그러면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총을 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총회를 만들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산악회 중에서 이견이 나면 오늘은 치악산으로 가자, 내일은 관악산으로 가자, 어느 산으로 갈까, 그런 싸움이지만 교회는 모든 세상 말로 잡동사니가 다 모였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산으로 가자고 그래놓고 갑자기 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 그런 데다가 난 안 가 그런 사람도 생기고, 이게 교회 안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항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닥쳐요. 나는 도저히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하고는 맞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역된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과 나에게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부닥칠 때 이게 교회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큰 교회 가면 구역도요, 큰 아파트끼리, 작은 아파트끼리, 연봉 좋은 사람끼리, 심지어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탈교회, 그건 교회로서 이미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혼자는 잘하는데 여럿의 공동체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럿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틀린데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안 맞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감쇄시키느냐, 얼마만큼 내가 죽이고 상대방의 톱니바퀴에 맞춰서 내가 돌아가느냐,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훈련받는 일들인 것입니다. 힘들죠. 왜? 자기 자신을 다 깎아내려야 되는데 체면도, 지식도,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경험까지도 때로는 다 묵살되는데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번 버리고 나면 쉽습니다. 부부간에 한 3년, 5년, 7년 때까지 세상 말로 뒤지게 싸웁니다. 근데 애 낳고 한 10년 정도 되면은요, 그때는 서로 알아요. 이쯤 되면 우리 와이프가 터질 때가 됐다 그러면 싹 이제 피하죠. 이쯤 되면 우리 남편한테 주먹이 날라올 것 같다 하면 싹 말을 돌리죠. 나 화장실 갈게. 그러고 싹 봐요. 왜? 살다 보면 터득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냥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를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회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냥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회장님이 바다로 가자면 그래 바다로 갑시다. 나는 수영은 못하지만 튜브 타고 조금 놀다 오지 뭐. 그냥 이렇게 내 자신의 혼자서 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달갑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어렵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3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잠언서 한번 봅시다. 27장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철은 철로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친구라고 하지 말고 교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바꿔서 말씀하면 딱 맞습니다. 내가 죽을수록, 내가 저 사람과 부딪혔을 때 내가 내려앉으면 교회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시작. 바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다 대답할 7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한 2000년 이전의 시대는 목회자가 영성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카리스마 시대가 아니고 함께 공조, 협동, 공동체에서 화합, 그런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때다.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애들이 나가면 안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다 있는 가정이 너무나 사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핵가족 시대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라도,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라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죽여야 될까? 나 잘난 것은 이건데 이것을 드러내기보다도 이것을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달되는 일이 정말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담을 넘을 수 있듯이 도둑질을 하려면요, 한 놈은 반드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디디고 담을 넘어갑니다. 내가 먼저 넘어갈게, 내가 넘어갈게, 내가 비밀번호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한 놈은 엎드려야 돼요. 도둑놈 한 놈은. 그래야 한 놈이 등을 밟고 넘어가죠. 하다못해 도둑질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내가 엎드릴게요, 내가 청소할게요, 내가 닦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엎드리고 당신이 내 등에 올라타서 그리고 일을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거는 나선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내가 가는 거예요. 물궁덩이 진 자리를 내가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자리를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교회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든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직분자로서 예수를 믿은 경력자로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교회를 충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신비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